사랑하면은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기쁨이 옵니다. 막 얼굴이 빛이 나고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니언은 죽이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 고혈압, 당뇨 이런 온갖 잘못된 것들이 내 속에서 내가 나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면은 마음에 즐거움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워하고 이러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는 것이 좋은데, 오늘 제가, 모세는 위인인가, 이런 제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세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위인이 될 수 있는가? 전혀 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은 위인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발상의 전환, 생각을 바꾸면은 새로운 세계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가 90%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야, 저걸 보고 한숨을 쉬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 우리는 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10%는 달려있을까? 저거는 왜 달려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이거구나 바로 그 발상의 전환,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달린 사과의 줄기까지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거는 그때가 하필 그 대학교 입시철이었어요. 이 사과를 사는 사람은 합격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0배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10배를 사과 하나 1,000원이면은 10,000원에 팔아도 불티나게 팔렸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미래가 보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소경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데서 기타를 치면서 이제 구걸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오전 내에 앉아 있어도 동전 서너 개 떨어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여자가 이렇게 가다가 그 소경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초라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도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동정심이 유발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날 저 사람은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할까. 그래가지고 오후에 그냥 그 깡통에 동전이 가득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멋진 미래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 하늘의 교회와 함께 보다 멋진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낙엽이 떨어지고 하늘이 맑고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진지하게 멋지게 모세처럼 상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름답고 위대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새하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목회하면서 저는 많은 불만이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성서는 모세를 이토록 위인 취급을 하는가? 히브리 기록한 저자는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서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면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의 신분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하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싫어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감히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첫째 문제가 모세가 태어나자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 이 말은 아마 다들 공감하고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나 부모라면은 자기 자식이 다 잘났다고 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아 부모가 자기 자식 아이고 못생기고 메주땡이 같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 손주가 태어났는데요. 우리 딸이 38에 시집을 갔어요. 이제 태어났는데 내가 볼 때는 저희 교회 사진을 우리 집사람이 손주 자랑하느라고 보라고 그러는 아이고 꽃돼지네. 꽃돼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대. 지 딸이. 내가 보더라도 꽃돼지 같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식은 눈에 콩깍불이 씌어가지고 다 이쁘게 보이는 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준수한 아이를 봤다. 이건 공통범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해서 3개월 동안 숨겨 길렀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이 띄어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이 됩니까? 나도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었다든지 목숨을 걸고 장성하도록 숨겨서 잘 키웠다든지 그래야 자랑거리가 되지. 3개월 겨우 기르다가 나일강변에 죽으면 죽고 집어 던져서 그냥 하숫가에 버렸는데 그게 대단하다고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가 부모 죽을까봐 무서워서 내 자식을 하숫가에 던져버렸다. 그러면은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당신이 아버지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를 하숫가에 내버려서 아마 이 청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러고도 남을 아들인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하숫가에 띄었는데 죽으라고 내버렸는데 그게 잘난 짓입니까? 참 그래도 일부는 그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눈 닦고 또 닦고 읽고 또 읽어봐도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스스로 거절했다. 이런 구절 찾아보면 저한테 손 드십시오. 제가 오늘 정신 차겠습니다. 야, 성경 다 읽어봤잖아요. 그런 구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12절에. 그래서 살인을 해서 탈로가 나서 바로 왕이 죽이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까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을 위한 선구자라면은 얼마든지 저도 존경하지요. 그런데 사람 죽여놓고 도망간 것은 이런 사람입니다. 참. 그런데 겨우 살인사건 저질러 놓고 왕이 죽이려고 찾으니까 도망간 사람을 하나님은 뭘 보고 왕자의 영광을 스스로 버렸다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무슨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은혜가 안 되는지 참 안 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지 애굽 백성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 이런 모세가 참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런 식으로 천년이 넘어 흐른 뒤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극적으로 칭찬하고 있을까?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도 제 말에 그렇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대낮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뭐라고요?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런 분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지하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아마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새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보고 꿈에라도 누구누구 집사야, 박집사, 박권사, 정권사 너 박목사 도와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은 그냥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간밤에 꿈에 나한테 계시를 내렸다고 나는 새 하늘의 교회와 함께 내 일생을 함께 하겠다고 막 헌신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들었다라면은 막 이봉성 목사처럼 예수천당 길거리 나가서 막 외치면서 그러다가 아마 하늘나라 가지 않았겠습니까? 제2의 바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꿈에도 아니고 대낮에 정신이 말짱할 때 확실한 음성,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회하고도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참 참고 이스라엘 나라 배경을 지금 우리 백성들이 너희 백성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할 일 등등을 소상하게 모세에게 설명을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쫙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설명을 쫙 듣고도 출애굽기 4장 1절에 한마디로 No!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날 꼬셔봐도 나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모세에게 별의별 것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모세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입을 누가 지었느냐 11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도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주여
뭐라고 그럽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나 같으면은 더 이상 못 참고 그냥 뭐가 올라가요? 주먹이 올라가고 싶은 이런 심정인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참 잘 인내하십니다. 제 경우와 모세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대조적이고 모세가 참 부럽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죽도록 충성하고 십자가 지겠노라고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데 은사를 좀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잘 해서 교회를 다 부흥시키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지를 않아요. 저한테. 하나님 교회 짓는데 땅 1,000평, 건평 1,000평, 성도 1,000명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겨우 땅 대지 200평에 건물 300평을 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옆에 이제 우리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목사님들이 거기 먼저 우리는 몰랐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은 교회 질 형편이 못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팔겠다고 장로교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거를 샀어요. 이제 지금 전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뜬구름에 이렇게 저 교회가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 교회의 종교 부지를 주겠다. 이런 이제 서로 암묵적인 전혀 현실적으로는 없고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고도 혹시 믿음지 않아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까지 썼어요. 만약에 당신이 내가 돈 2천만 원이나 줬으니까 뜬구름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서로 목사끼리 믿고 2천만 원 줬으니까 만약에 이걸 계약 위반하면은 30배면은 2천만 원에 30배면 얼마요? 6억. 예. 이거 머리가 너무 샤프하게 착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6억. 2천만 원 넣고 6억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번에 신학교 갔는데 학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300만 원 주고 또 이거 추석에 목사님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또 300만 원 해달라고 300만 원 주고 그때마다 영수증 썼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그 교회로 이제 그 종교 부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줬던 모든 그 서류는 다 찢어버리고 한 장으로 그냥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는 2억에 살라고 그랬는데 3억 준다니까. 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나한테 공정까지 다 해놓고. 야, 이 돈이라면 말이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목사도. 와, 무서워.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2천만 원 띄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6억인데. 변호사 살려고 그러다가 내가 서류 탁 꾸면서 그냥 정1호 정2호 변호사 조문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받아가지고 탁 서류 꾸며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 붙었지. 성경에는 재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참. 아니, 1,000평 땅에다가 1,000평 교회 짓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기회가 왔는가 했는데, 이 사람이 딴 데 팔아먹었으니까, 이중으로, 그리고 공정까지 했으니까, 그래가 재판 붙어가지고, 이제 재판을 3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판 3번 했어요. 나는 그냥 변호사 없이 맞짱 떠가지고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실이니까. 그런데 뭐라는 줄 알아요? 마지막 재판할 때 제 사촌 동생을 데리고 이제 같이 갔었는데,
아유, 내가 300만 원 또 해주고 또 300만 원 해주고 또 300만 원 해주고 3번이나 해줬다. 주분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 교회 300평짜리 있고 건물 땅도 200평 되지 있고 교인도 뭐 한 200명 넘어 모이고 그러니까 목사끼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참 미안합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려워서 그랬으니까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지금까지의 비용 내가 다 책임지고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 그 목사님이 허허허허 웃으면서 저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이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와, 참 기가 막힐 이런 게 이게 사람이 돈이 걸리면 이렇게 무서워요. 뭐 그런데 뭐 거기서 돼야 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끝냅시다. 그냥 이제 재판장의 권한에 검사도 없어 그게는 재판장의 권한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우리는 이제 공정 선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서류 다 내밀었죠. 그런 거. 그리고 돈 줬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내밀고. 그리고 이제 15일 뒤에 이제 재판이 판결이 나는데 재판 나기 3일 전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왔어요. 미안하다고. 하이하자고. 못한다고요. 유곡 내놓으라고. 처음에는 튕겼지. 그냥 튕겼더니 돈은 없고 그냥 봐달라고. 어려운 교회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받았게? 2억 받았으면 참 내가 춤추지 여기다가 헌금 1억 하지. 4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건 지금까지 말 한마디에 뭐 한다고요? 천년기철 갚는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공탁해놨는 거 2천만 원. 그리고 4천만 원. 6천만 원 받았어. 6천만 원. 이야, 자기가 자존심 굽히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6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내고 거기다가 변호사 비용 안 내도 되고 그러는데 우기고 거기서 그냥 나 같으면 100분이라도 6천만 원 생겼으면 무릎 꿇고라도 잘못했습니다. 6천만 원 줘봐. 내가 지금 할게. 아이고 참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땅 1,000평을 안 줘서 교회 못 졌어요. 그냥 300평 있는 교회로 제가 끝을 냈습니다. 참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참 모세를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또 불평, 불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 가가지고, 네 하나님이 누구냐?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를 보고 이 백성을 끄집어내라고 그런다고 내가 끄집어내줄 거냐? 네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마음인데 인간인 피조물이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흙구를 자기 마음대로 밥그릇도 만들고 찻잔도 만들고 옛날에 소변 보는 요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만든다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귀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설교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은혜가 별로 안 달 것 같아서 이만 여기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 보고 모세 너 하나님이 시켰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지 웃기지 말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한들 그들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참 오만 불손하기 거지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지팡이 있는 거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꽁기 잡으니까 여전히 지팡이로 됐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니까 다시 손 넣었다 빼니까 뭐가 됐어요? 몬둥이가 됐어요. 손 넣었다가 다시 넣으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4장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늘 믿지 않거든 첫 번째 이적을 보이고 그래도 믿지 않거든 두 번째 이적을 보이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9절에 그래도 믿지 아니하거든 물이 피가 되게 기적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이 말은 어떤 걸 하나님이 시켜도 난 못하겠습니다. 아마 새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봐. 내가 그냥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참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집 있는 것도 서울에서 다 팔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며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새벽마다 무기매이게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지금껏 나중에는 했지만 지금껏 금식 기도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저는 철야도 많이 하고 심지어 40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24시간 동안 40일간 새벽 5시나 4시나 2시나 밤 12시나 낮 12시나 계속 돌아가면서 40일간 릴레이 기도도 하고 100일 아침 금식 기도도 하고 참 별의별 것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게 능력의 지팡이 안 돌려주더라고요. 제게 하나님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좀 주면은 더 잘할 텐데 그런데 가끔 가다 주일날 설교하면은 설교하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들으십시오. 가슴에 대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픈 부위에다가 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번 서울에 계시는 박하선 권사님이라고 목사님 신방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방을 갔었죠. 한 20년 전도 넘었는가 봐요. 목사님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거 한 3년 동안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죽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날 설교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잔치집에 가서 뷔페에 음식을 잔뜩 먹었는데 괜찮아졌어요. 기적인가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그런데도 죽 먹는 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받고 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 그분이 사준 옷을 입었어요. 이게 20년 전에 옷이에요. 이게 이런 싸구려 옷이 아니에요. 그때 50만 원씩 했던 닥스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이고 참 뭐가 되게 뜰분가 그냥 웃지 않는 사람도 있네. 일부러 이 옷 간증하려고 저도 입고 왔어요. 20년 전에 옷을. 아무튼 그런데 평상시에 막 누구든지 손만 얹으면 촥 기도하고 나면 낫고 기도하고 나면 낫고 이러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어떡하다가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났는데 그냥 나았다고 그러고 또 한 권사님하고 이제 저기
우리 교회는 중국에 곤명에다가 교회 2개 짓고 이제 학교도 하나 지었는데 그 권사님하고 한 분은 가는데 10년이 넘었는데 목사님 그때 기도할 때 말이에요. 내 손목에 혹이 주먹만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항상 가리고 여름에도 이렇게 가리고 살았는데 거기 쑥 들어갔다고 아이 왜 이제 얘기를 안 하냐고 그때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헌금 내라고 그럴까봐 미리 겁이 나가지고 그냥 쑥 들어갔는 거 그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아이고 주먹으로 그냥 한 방 미겠어. 아무튼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마지 못해서 죽을까봐 억지로 가는 모세를 왜 이토록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모세라고 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건 못난 모세를 위인으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나 같은 못난 목사를 제가 별 볼 일 없거든요. 보시다시피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목사를 무사히 40년간 은퇴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제가 대학 교수 14년, 15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주고요. 들어다가 보면 알겠지만, 벤츠차가 제 차예요.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시집 간 지 이제 1년 조금 됐는데, 우리 딸이 사줬어요. 그분은 출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모세와 같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인정해서 지금 제가 동대교회 저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게 신부 목사이라도 지금 72살이요. 그런데도 은퇴하고 우리 여울동교회 부천에서는 은퇴하고 거기 가서 신부 목사인데 5명 모여요. 교인 5명인데 평균 79.2세예요. 평균 79.2세. 거기에 남자가 3, 여자가 2. 남자가 많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그런데 남자 3은 집도 절도 없는 교회에서 제공한 집에 그냥 각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암 환자예요. 섬기는 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지 그분들이 와서 주일에 헌금 1,000원 하는데 한 주일에 5,000원 4주 잡으면 얼마요? 그거 가지고 매 정심 해줘야지. 교회 여러 가지 공과금 들어가지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렇게 제가 섬기러 가가지고 지금 노후에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아니 모세는 이놈의 쌍욕을 할 수 없고 어떻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이것까지 끌고 모세 막 이러면서 악평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는 겸손해지고 아주 위대해졌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는가 구원을 보라. 얼마나 참 침착하고 멋있습니까? 과거의 모세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애굽에 와서도 하나님으로 일을 했더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 고역이 더 심했다고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막 불평을 하던 그런 모세가 이제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 하나님 절 좀 그냥 놔두십시오. 편히 살다가 죽고 싶어요. 백성들이 조금만 불평하고 제대로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 보고 막 원망하던 모세가 이제는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고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뭐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새하늘교회 다니면서 인사 이제 또 사무연회 하면서 하는데 나를 왜 이런 힘든 일을 시킵니까? 이제 여전도 회장 진절머리 납니다. 주일학교 이제 그만 시키십시오.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날 찍어가지고 이거 어려운 일을 맡깁니까? 뭐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여기는 없지만, 웃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없지만은, 하여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연말 되면은 그냥 미리 와가지고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이제 고마하겠습니다. 부장 돈 내가면서 하는 부장 이제 고마할 테니까 10년간 했으면 됐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부천 지방에서 이제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했었는데, 요르단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을 러보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서 요단강만 넘으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넌 여기까지다. 그만해라. 40년 동안,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는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눈앞에서 쫙 펼쳐진 모습을 보면서 넌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라고 하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요단강 요거만 넘어가면은 되는데 요거 넘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가서 죽고 싶습니다. 이왕이면은 이스라엘 나라 젖과 꿀이는 하나님의 그렇게 죽이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가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럴 텐데 모세는 거기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느부산에 가면은 모세가 들었던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뱀도 있고 지팡이도 이렇게 있고 있어요. 거기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고 막 글피나면은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젖과 꿀이는 가는 북기 가는 여정에서 뭐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 얼마나 떨어지고 물이 이렇게 생수가 솟아나고 이렇게 해주는 기적을 보면서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보면서도 고라의 일당들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250명이 가담하고 수천 명이 가담하고 그래가지고 14,700명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큰 과정을 겪으면서도 모세는 이제 다 깨닫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라면 하나님 비록 눈앞에 보이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스톱하고 참 모세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보면서 많이 참 뒤돌아보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교회 다니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다 재정 부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분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일을 시키다 보면은 왜 나는 미움틀이 배겨가지고 맨날 밖에서 그냥 안내나 이 추운데 더운데 안내나 시키고 청소나 시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것 세월이 다 지난 뒤에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40년, 50년 평생 동안 교회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참
너의 땀, 너의 눈물, 너의 고통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의 흘린 땀방울들이, 너의 흘린 눈물들이 하늘의 보석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이제 저 천국에 오면은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1000배로, 10,000배로 아름다운 집에 보상해 줄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새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눈을 지으신 자가 뭐 하겠다고요? 보지 않겠는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뭐 성자가 신이 아닌 이상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하나님, 내 인격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은 아니 내 돈을 2,00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용서가 쉽게 됩니까?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요. 용서하면 내가 편안하지 그 사람이 뭐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어요? 하여튼 사랑하고 아멘 좀 해요. 용서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 간장하신 권사님처럼 고난의 길, 어려움이 왔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위대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라스 같은 위대한 인물들 다 고난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욥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니까 몇 배의 축복을 받고 동방의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을 줬잖아요. 그러므로 딸들 우리가 생각 관점을 바꾸면은 형편없는 모세가 위인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80, 90, 100세 시대니까 잘 참고 새하늘의 교회와 함께해서 새하늘의 교회는 목사님이 저 있는데 와가지고 좋은 또 땅을 사가지고 남은 여생 뭐 어르신들과 함께 살겠다고 그러던데 정말 태안은 좋습니다. 봄부터 시작하면은 산에 그냥 희귀한 그 약초 같은 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머리가 이제 나빠가지고 잘 애우지를 못하지만은 뭐 고사리 말고 고사리도 많지만은 뭐 고빙가도 있지, 두릅 있지,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종류의 그 나물들이 계속 나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건물을 잘 치요. 이건 바다도 아니고 또 바다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아놨는 데인데 거기 바닷물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비 오고 저기 막 저기 바람 많이 불면은 많이 걸릴 때는 건물에 60마리, 오전에 30마리, 저녁에 60마리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다 처분이 처치고 올라내려서 이웃집에 다 나눠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말라서 걸어서 말리고 그럽니다. 거기 숭어, 메기는 아니고 숭어, 가물치, 장어 또 뭐라고 그러더라. 뭐 하여튼 너댓가지가 잡혀요. 그리고 고기 잘 잡히지. 또 바닷가에 나가면은 그 미역 말고 뭐죠? 시커먼 거? 다시마 막 지게로 한 지게씩 접어옵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 얘기는 한 달에 30만 원 있으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 좋지. 그러니까 제가 거기 내려가가지고 저도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심장에 이렇게 스탠드 박아놓고 그랬는데 병이 거의 다 났어요. 그냥 뭐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좋은 곳에
박 목사님 저하고 한 서너 분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좋은 것을 잡아놨으니까 내려오실 분들은 아무 염려 마시고 내려오면은 참 한평생 이 교회와 함께 수고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사무연회하면서 새로운 직분 주시면은 목사님 못해요 이런 설교 듣고 또 못한다고 하면은 모세처럼 처음에는 이해하겠지만은 하면은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일꾼 될 줄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